자, 오늘 이제 나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되면서 나움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처절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요, 같이 보시면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그 멸망의 과정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니느웨의 요새가 적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쉽게 함락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애굽에 있었던 한 국가의 모습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쉽게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제 니느웨의 그 강력한 요새 같은 그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의 성이 요새화되어 있던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죠. 열매와 그 군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13절에는 이 성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군인들이 모두 힘없는 여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 같습니까? 군인들이 여자같이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냐면 그 당시에 군인들은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훈련되어 있는 그 군인들이 방어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여자는 이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적군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 여자들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훈련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자들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어를 위해서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리게 되고 또 그 문들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너무나 쉽게 그 문이 열리고 불타버리고 지키는 그 병사들도 여인들처럼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뚫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여러분 읽을 때 이건 하나의 그 기법이죠. 언어적 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능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니들이 이걸 해봐라. 해도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지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자적이죠. 이걸 풍자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모습이 뭐 잘 너희들이 방어하면 지켜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시작.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기록 두려우나 너희 요새를 단단하게 해둘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지니고 별도를 찍어내려무나. 자, 보십시오. 14절에 이제 적군들이 어때요? 너희를 에워쌀 터니까 물이나 길어 두려무라. 물을 길어 두라는 건 뭡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을 길어서 진흙으로 벽돌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어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해 보라는 거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물을 잘 공급해 가지고 벽돌을 지니겨서
어때요? 그것을 보수해봐라. 근데 그게 헛것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니들이 열심히 노력해봐. 그거 다 헛거야. 1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낼 것이다. 느치처럼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그러니까 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 뭡니까? 계속 풍자적으로 이야기죠. 방어를 하고 또 전쟁을 열심히 준비해봐라. 너희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숫자를 불어넣고 해봐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금방 그 전쟁이 마치 메뚜기 떼들이 풀을 먹어 치우듯이.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에 불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고 칼이 너를 맬 것이다. 느치라는 것은 메뚜기과 동물인데 이 성충은 아니고 그런 뭐 조금 더 적은 자라기 전에 그 아주 먹성이 좋은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엄청 잘 먹어치워 버리듯이 불이 너희를 삼켜버리거나 먹고 있는 그 메뚜기들이 그것에 불타버리는 것처럼 쉽게 너희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미 하나님의 그 선포된 멸망의 그 메시지가 너희들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16절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16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자꾸 느치가 나오는데 느치는 아까 이야기했던 메뚜기과의 그런 곤충입니다. 근데 곤충이 어떻습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사실은 니느웨라는 그 강력한 아수르의 땅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상인이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재물을 그들이 그 상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때요? 이 상업이 발달했던 그 나라의 부가 하루아침에 느치가 나라가 다 먹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멸망하게 됐을 때 니느웨에 있는 상인들이 다 어때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이 멸망 앞에 그들도 너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 어때요? 모든 이야기를 다 대변해 줍니다. 계속 메뚜기 때 이야기를 하죠. 17절도 읽어보세요.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마는. 계속 그런 거예요. 수비대가 많고 관리들이 많았어도 추울 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울타리에 막 붙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던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름이나 이렇게 좀 더울 때 날파리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추우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나 또 군대나 또 수많은 관리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메뚜기처럼 그들의 권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섭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경험 속에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이죠. 그러나
나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 아수르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선언된 메시지에 의해서 그렇게 실현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아직 실현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아수르의 심판은 임박한 것이지 실제로 어때요? 그것이 진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멸망. 그러면 이걸 왜 선언하고 있을까요, 나훔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애언서가 기록되는 것은요,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거 듣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아직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왕국 유다에 제가 이야기했죠.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죠.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아수르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시기면 이미 형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겠지만,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유다의 백성들, 유다 중에서도 어때요? 분명히 거기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박국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이방의 백성은 다른 겁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그 멸망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멸망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이 나훔서 같은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모습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자들을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면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자세와 태도다 라는 것들을 사실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경고예요. 비록 너희가 심판을 겪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이키고 겸허하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18절 19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들이 이산 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를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것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희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18절 19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말씀은요 아스르 왕을 위한 예언입니다. 고대 왕들은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직무 유기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진 책임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때문에 네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근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네 백성들은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니 다시 모을 사람이 없다. 이제 네가 너의 책임에 의해서 목자는 누굽니까? 영주라든가 왕과 함께 싸우던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흩어져 버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수족 같던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네 상처는 고칠 길이 없어. 뭡니까? 부상
부상을 당했지만 누구도 너를 도울 자가 없어. 너의 운명도 끝났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떠세요? 어떨까요? 19절에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대했는지, 공의와 정의로 대하지 않았는지가 나타납니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이 주변에 있었던 피지배 국가들에게 옹호하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공유함을 받을 수 없는 행동들. 이것은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패권 국가들이 그러니까 가져야 될 태도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공의와 정의 없이 다른 나라를 대하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음의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죠. 패권 국가가. 그러니까 정의롭고. 여러분 패권 국가들은요, 그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패권 국가가 힘이 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매력적일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순응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까지 잘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유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자유경제 체제라든가 문화적으로 자유에 대한 그 사상이나 가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죠. 깡패처럼 막 어때요? 무역으로 전쟁을 하고 이거 갑자기 막 타당하지 않는 뭐 관세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협박한다거나 뭐 전쟁을 그 뭐 중재 선다고 하면서 관세를 올릴 테니까 전쟁 안 멈추면 너희들한테 더 높은 관세를 내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들이 뭐 기독교 국가의 그런 같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판단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가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동정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지금 나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나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면서요, 그들이 비록 불구를 자랑하고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마치 톡 하면 건드려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무화과 열매처럼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성을 지키는데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여인처럼 나약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방어했던 그 지리적인 그 장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그들을 방비했던 그 성벽도 또 성문도 너무나도 허무하고 불에 쉽게 타버리는 그런 풀잎처럼 뚫려버릴 것이다. 그들을 강성하게 했던 수많은 상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들의 옆에 있었던 강력한 동맹들과 귀족들과 영주들 또한 너무나도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벽돌을 쌓아봐라.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강력해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강력해 보이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 같고 물질을 가진 자 같으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패권 국가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연약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왜 바꾸시려고 그랬을까? 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전략은 이런 거 아닙니까? 힘이 센 국가나 힘이 센 나라를 통해서 패권 국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로마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나라가요. 패권 국가였죠. 헬라 제국 다음에 강성했던 거의 1000년 가까이 중세 시대까지 그 나라에 온 세계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암흑 세계도 들어가잖아요. 종교의 암흑 시대가 됩니다. 왜 그렇죠? 패권 국가의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냐?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집단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번성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기독교가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가 중세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가 적어져도 600, 700, 700만, 800만까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쇠퇴기. 700만, 800만 보다 더 많았어요. 옛날에 1000만도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기독교가 건강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가짜가 많은 거죠. 오히려. 성경에 우리가 일관되게 듣는 거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추수 때가 되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같은 아수르 같은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그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그렇죠? 로마서 4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확장해 가는 그런 꿈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두십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숫자와 또 어떤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1일을 오늘 마지막으로 2025년은 마감됩니다. 2026년도에도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간다. 세상의 국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권력자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살아간다면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생각들이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거기에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가지만 세상이 이 땅을 운영해가고 통치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또 세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